오예배 공과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6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지를 3개로 나눴는데요. 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성찬 예식을 창설하셨어요. 첫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1절 보시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6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열기는 절기예요. 6월절,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해방이 되는 8월 10일 광복절. 그래서 첫날이 6월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을 무교절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절기를 무교절로 지키는 무교병 빵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출애굽 때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흠없는 일련된 양을 잡아가지고 먹었던 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그때는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누가 이제 이때 잡히시게 되냐면 누가 잡힐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진정한 6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그 방책에 의해서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만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6월절 절기에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오셨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방책을 무슨 방책으로 이렇게 연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보시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려봐라 하는 대제사장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개정판은 흉계라고 되어 있는 모양이죠. 여기서는 괴계라고 잡아 있는데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 괴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못된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정식 관조도 아니고 아문이라고 하는 별체에 모여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을 살해해야 할 모의를 했던 거예요. 이것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했던 사람들, 이 일을 행했던 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 가서 어떻게 됐는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 전쟁사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그 대항하는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에 대부분의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자기 동족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AD 70년에 로마 그 예루살렘에 함락이 될 때에 색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겉모술수로 괴계로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죄짓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안타까운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람이 여기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누구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도 사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들어올게요. 들어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 가룟유다는 다른 복음에 따르게 되면,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물질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자기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세상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으니까 그런 세상적인 왕권을 가지고 힘이 있는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그러한 왕으로 오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 세상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걸 누가 먼저 알았냐면,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가룟유다가 먼저 알았어요. 왜 먼저 알았을까?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영특하지 않아요. 그렇게 영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약하니까 스승을 배반하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칭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누구요? 가룟유다. 세상적인 지혜. 가룟유다가 좀 똑똑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엘리트가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유다예요. 똑똑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맡겼어요? 회개 맡겼다고, 회개. 그런데 그 사람, 가장 잘났던, 가장 똑똑했던 가룟유다가 누구를 배신합니까? 예수를 배신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서열로만 따진다, 머리가 영특하기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그래도 모질이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쵸? 예.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적고,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수제자로 사용하십니다. 똑똑한 가룟유다를 사용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본문의 말씀 3절에서도 그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욕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끔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4절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유다가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방책을 의논했습니다. 아마 이때 구체적으로 민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말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와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이 사인을 다 맞춘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진짜로 그렇게 하잖아요. 입 맞추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니까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군관들과 이 사람들이 유다가 와가지고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5절 6절이죠.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저희가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은 30에 팔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 30. 한 사람의 그 노예를 팔 때의 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은 30.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게 됐는데 이것도 성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게 됐습니다. 스가랴 11장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11장 12절. 스가랴 11장 12절. 조금만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스가랴 있어요. 당일에 곧대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압니다. 아니요, 11장 12절 그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죽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리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것들이 곧 스가랴 11장 12절. 11장 11절 맞아요. 품삯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 그들이 곧 은 몇 개를? 30개를 달아 내 고가를 달아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아래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셔 나가셨던 겁니다. 인간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다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그랬죠. 유다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고 자신의 스승을 파는데 은 30에 팔기로 유다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탐욕의 누님은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파는 게 물질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바랬던 그 세상적인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세상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건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 보기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발람 선지자가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그 계획을 꾸몄던 것처럼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그러니까 파멸의 도구로 사단이 이 유다를 이용을 했던 겁니다. 불쌍한 자예요.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지 않는 게 저에게 좋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큰 공헌을 했으니까 그 가룟 유다도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가룟 유다가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도 공로자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 자, 26장을 하고 마태 26장 24절 누가복음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서 26장 24절 마태복음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가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야겠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지 않은 것?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여기서 화가 있다는 얘기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화가 있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화 있는 인생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뭐를 선택을 했어요? 화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화를 선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게끔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물고지로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만 예정과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누가 선택을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기적들과 그 모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다 경험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지옥에 가서 가장 뜨거운 곳에 앉아있는 것이 이 가룟 유다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자신이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그것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축복받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사용을 해요? 자신을 죽이는 화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해도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면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나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 이미 다 모의를 꾸몄다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을 거라. 가룟 유다가 그 모의를 협력했던 건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악.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가룟 유다에서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 몰입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흔들리지 않는데 많이 배울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떻게 배울수록? 많이 배울수록 유다처럼 어떻게 할수록? 똑똑할수록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팔고 신앙을 버리기가 쉽다고요. 어떻게 할수록이요? 많이 배울수록. 많이 배울수록.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얼마만큼 철저한가 그 사실이 중요한데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따져야 되게 잘 하고 참 잘 깨달아서 참으로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가룟 유다는 공로자가 아니에요. 공로자가 아니고 저주받을 그런 사람이에요. 화받을 인생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가 있다? 너 헛소리 말라고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받는다고 얘기했죠? 화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화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화 받는다는 얘기는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천국에 가 있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 보세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바로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잡히실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예비하셨어요. 8절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신이 잡힐 거예요.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잡을 6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6월절을 준비할 그 다락방을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이 모든 일들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다 준비하셨는데 10절에서부터 12절이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후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예,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물어가지고 그 보여주는 다락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준비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13절이죠? 13절 보시면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예, 제자들이 순종해가지고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면 누구의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다락방을 바쳐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6월절 잔치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그 어지러운 때에 그 예배로 모였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누가 강림을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네, 다락방. 참 귀한 곳입니다. 귀한 곳. 그래서 그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뒤에 가서 마가 요한이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그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이때예요. 이때 이 다락방을 예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찬 예식을 창설하십니다. 말씀이 이제 14절 15절 먼저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참 어떤 의미에서는 비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14절 15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이름에 뭔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잡혀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뭘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과 같이 마지막 이 6월절 잔치를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속죄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구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되시나요? 제자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원하고 원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말씀이죠.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 당신이 준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니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여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8절의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요? 다시 안 먹어요. 다시 안 먹습니다. 왜 다시 안 먹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7절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 성만찬을 자정을 하셨는데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떡을 먼저 나눴어요? 잔을 먼저 나눴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여기서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떡을 먼저 나눴어요? 잔을 먼저 나눴어요? 여기서는 잔을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떡과 잔을 먹을 때에 보통 4번 먹었대요. 4번. 몇 번? 4번? 유월절 잔치를 나눌 때 이렇게 떡을 먹을 때 우리도 떡 먹고 밥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떡 하나 먹고 또 뭐 하나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죠. 반복해서 하잖아요. 떡만 계속해서 먹으면 떡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밥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밥이 맛있다고 해도 밥만 그냥 한 숟가락 먹고 2숟가락 먹고 3숟가락 밥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김치도 안 먹고? 없어요. 먹으라 그러면 그 고역입니다. 그거. 그 얘기는 잔을 번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복해서 이렇게 마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르치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축사하시고 나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보통 이제 목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찬 위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죠. 그 영향력,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16절에서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것 뿐인데 왜 그런가? 이 세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마시는 그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포도주는 이 땅에서 먹는 포도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땅에서 가졌던 성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맞아요? 그 1000년 동안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잔치하는데 무슨 잔치? 결혼식을 1000년 동안 한다니까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 결혼식, 우리 세상에서 결혼식 며칠 하죠? 하루예요, 하루. 1000년 동안 결혼식을 한다.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는 잔치. 영원한 잔치죠. 영원한 잔치.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잔치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7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무슨 기약? 혼인 기약. 그러니까 혼인 기약, 혼인식이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 그 아내가 또 예비되어 있어요. 그 아내 될 사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요. 정확하게 나요, 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예비되어 있으니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옳은 행성들의 옳은 행실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영원한 혼인 잔치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금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뭘 먹지 않는다고요? 6월절 잔치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 맞으지 않겠다. 그때 가서 먹게 될 거니까 다 이루게 될 거니까 완전하게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이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귀해요. 자, 계시록에 따르게 되면 잔치를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000년 동안 합니다. 1000년 동안.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9절 20절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십자가에 상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속죄의 피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 예수님이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가룟 유다에 주고 네 할 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떡 하나 주고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찬식에 온전히 참여한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괜히 읽었나 보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떡 하나 주고 네 일을 하라고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 이해되십니까? 예,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 인자는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과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